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라는 사람, 미가가 이제 어미에게 돈을 훔친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의 돈을 훔친 미가가 어미의 저주의 말을 듣고 그 돈을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미가 그 돈을 훔친 자를 저주한다니까 이제 돈을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데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는 엄마의 그 마음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저주의 덫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가정스러운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그것을 여호와께 대한 간절한 신앙의 표현인 양 여겼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사사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행위,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서거질 사랑과 검수 버러지 형상 그 우상으로 바꾼 가정스러운 범죄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며 부패한 것인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상을 새겼죠.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새긴 우상을 말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그 가시적인 형상으로 새긴 것처럼 이런 행위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상을 새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고 어미가 그 은을 200을 취하여서 언장색을 주어서 한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서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미가의 집에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이 세워졌습니다.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미가의 신당은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실로에서 그리 멀지 않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실로가 종교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단적인 증거가 됩니다. 미가가 하나님의 성소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신당을 만들었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문란했던가를 입증해 주는 것이 되고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잖아요. 그리고 또 드라빔은 우상 숭배입니다. 가정 수호 신상으로 이렇게 이들이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드라빔 그리고 제사장 에봇 이것은 정말 이들이 그것을 우상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다. 이것은 이제 제사장은 원래 레위 지파 아론 자손들이 그 직분을 세습하도록 되어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 미가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월권 행위를 하는 것이고 큰 대역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스라엘의 타락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되고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된 것이고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레위인 한 소년이 거기 우거한 것이고요.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이 소년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됐고요. 미가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말합니다.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은 본래 레위인들에게 할당된 성읍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레위 소년이 베들레헴에서 살게 된 것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땅이 당시 블레셋 치하에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할 것을 찾으러 간다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가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야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언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인이 들어갔더니 이 아비라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제사장도 지도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성직자를 이렇게 뽑는데 고용하는데 물질 만능적인 그런 타락한 세태를 여기서 반영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이런 성직자들을 이 일 자체에 관심과 기쁨과 보람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언열과 의복 한 벌을 준다는 이 보스의 눈이 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기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것은 미가 아들처럼 호의적인 대접을 받고 그 집에서 편히 살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 되고요. 미가가 레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레이 소년에게 행한 이 모든 것 제사장의 성결 의식을 흉내내고 이러한 것은 완전히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무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복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가의 생각이죠. 하나님을 가나안의 우상과 동일선상에 놓고 미신적인 대상으로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레인을 합법적 제사장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한 제사장 임명식을 정당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규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가는 레인이면 모두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레인을 통해서 미가는 이제 어머니로부터 받은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가정을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요한은 드라빔과 같다. 일개 가정의 수호신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기복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상숭배로 인한 혼합주의에 의해서 크게 왜곡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기복신앙 이것은 바로 미가와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1절부터 6절까지는 미가에 새긴 우상 신당입니다. 미가의 우상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미가가 어미의 돈을 훔침으로 인해서 어미가 저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훔친 자를 저주하는 어미의 모습을 볼 때 이제 모자간의 재산 때문에 이제 안표가 있지 않았나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미가 저주했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어미에게 돈을 돌려주므로 재산 때문에 이제 갈등이 해소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바꾼 것이죠.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면서 여호와에 대한 간절한 신앙의 표현으로 여긴 것이죠. 서거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서거지 사랑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든 행위가 됩니다. 이제 미가가 신당을 이제 만들고 제사장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제사장을 고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기복신앙으로 자기의 저주를 풀어내고 하나님으로 복받기 위한 완전히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7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이제 가짜 제사장 레이 소년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 소년과 미가 간에 이제 주고받는 흥정을 보면은 모세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이 소년은 우상을 앉혀놓은 미가의 산당 그 사당에서 이제 일하는 것을 전혀 개념치 아니하고 만족하기에 수락했다. 다 타락한 것이죠. 제사장이나 그 백성이나 다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 소년이 일개 백성인 미가에 의해서 제사장 예식을 받았고 그것으로 이제 큰 부를 위해서 이제 제사장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성직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묵인하는 백성, 오늘날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정말 소명을 콜링을 받아서 주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심, 세상 정욕 따라 주의 되면은 그 최후의 결과는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종교적 혼합주의, 이것이 참 심각한 상태였는데 오늘날도 교회가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복신앙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복을 주는 그런 우상처럼 주수를 행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쳐버리고 마치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복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건세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나의 잘못된 신앙이 있으면 고치고 절대 복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